아마 우리 오늘 경기사였던 게 생각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보셨던 물들 굉장히 생각보다 물이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와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특별히 오후에 보게 될 이 지역과 그 다음에 가게 될 텔단을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물의 양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이게 바로 요단강의 이 중요한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단강이 하나의 샘에서 터져나와서 그 물이 흘러오다가 안 되는 게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4개의 강줄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터져나와서 흘러오다가 이게 한 군데로 만납니다. 만나는 그 강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이 흘러내려가서 사해바다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 지도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의 이제 끝이고 여기 헬몬산에 여러분들 올라가셨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와 계신데 자 근데 현재 여기서부터 지금 요 밑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요단강이 보이시죠? 이 요단강이 지금 이렇게 물줄기가 몇 개로 연결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강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강인데 이 강을 가리켜서 헬몬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이 흘러서 60km 정도를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 모르게 길이가 21km 그리고 난 다음에 쭉 흘러서 사해바다까지가 직선거리로 110km 정도가 되고 원래는 갈릴리 호수에 물에 시작된 이 요단강이 사실은 이 밑쪽으로 연결되어서 저 밑에까지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갈릴리 이 요단강의 물이 줄어들고 이 사막이 이제 드러나면서 물이 여기까지가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 되면서 여기는 사해바다가 되고 고인물. 요 위에는 지금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게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한번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와.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어떤 강일까요? 평강. 한강, 미시시피강, 평강이. 나일강, 뭐 나일강 네 아닙니다. 평강. 뭐라고? 국내평강. 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단? 네? 단인가 딘인가? 딘이요? 딘인가 단인가? 황하강. 네.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인자강. 닌자강. 요단강. 요단강이라고. 네, 왜냐면 저 꼭대기서부터 저 밑에까지 있잖아. 그래요? 뭐 강이면 다 이야기해. 일단은 정답은 요단강이죠. 오. 자, 본인이 맞추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네, 깜짝 놀랐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모든 강들은 다 실제적으로 요단강보다 긴 강들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헬몬산 밑에도 물이 터져 나와서 65km, 21km, 110km 그럼 한 20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사실은 요단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0k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전 세계 가장 긴 강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강이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는 거죠. 원래 어디까지 흘러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강은 200km가 됐지만 세월 고대 시대에 이 강의 물줄기는 어디서부터 터져 나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아니 비가 내린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이 강을 만드나 보다. 여러분 아까 제가 4개의 강이 흘러오다가 하나의 강으로 만드는 게 요단강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시험을 하나씩 볼 건데 자 예상 문제. 자, 이 요단강을 이루는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헬몬강.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강이에요. 두 번째, 다음 편에 가게 될 단강. 이 단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뭐가 나왔냐면 요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르덴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르덴이 이제 요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야르덴은 두 단어가 합쳐졌죠. 야라드란 단어와 단이라는 단어예요. 야라드는 내려가다는 뜻이고 단은 지금의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 단이에요. 단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와서 흘러 내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라드 단, 야르덴, 요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가장 많은 물줄기 메인스트림이 어디냐면 이게 단강이에요. 두 번째가 단강입니다. 세 번째가 스니르강, 네 번째가 이온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지나가면서 스니르강과 이온강을 지나가면서 볼 건데 이 지금 헬몬강, 단강, 스니르강, 이온강이 흘러서 들어오는데 이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헬몬강하고 이 지금 단강에 물을 보면 땅 속에서 또 물이 터져 나오는 물이에요. 그럼 이 땅 속의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할 때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수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헬몬산이 아니고 저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의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 여기서부터 지금 한
한 2,000km 정도, 2,000km까지 한 1,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땅속으로 흘러오다가 어디서 터져 나오냐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뒤편에 보니까 저 땅속에서 물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거, 그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땅속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지금 사해물이 끝나는 지금 요단강이 사해물까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원래는 사해물로 지나서 저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저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집트 나일강 쪽으로 지나서 저 수단을 지나서 모잠비크와 우간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부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를 가리켜서 북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해요. 이건 지구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위성으로도 보면 그 골짜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강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이게 요단강의 기원이에요. 그러니 이 전체를 가면 전체가 5,400km. 그래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강의 형태를 봤을 때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지구대가 뭐냐면 이 5,400km의 북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뭐 죽음을 건너간다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하나의 줄기들을 넘어가는 땅의 영역을 넘어가는 삶의 이 영역을 넘어가는 그 의미에 있어서 요단강의 의미가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가 바로 누구 땅이었냐면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의 여러 아들 가운데 3명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각 지역을 나눠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그리고 지금 갈릴리 쪽으로 떠서 서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봤던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의 영역은 헤롯 빌립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헤롯의 아들 중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부인들도 많았고 그 가운데 이제 서로 자식들끼리 정치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엘라딘 자, 그 우리 이 어린아이들 요즘에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한국도 그렇지만 존중에 물어봐야 돼요. 얘들아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조용히 줄 수 있겠니? 물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 헤롯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정치적인 이 분봉왕들이 생기게 됐죠. 근데 문제는 헤롯 아켈라하고 헤롯 안티파스는요 친형제입니다. 아버지도 갖고 어머니도 같은 거죠. 사이가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헤롯 빌립은요 이복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형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죠.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을 또 막아내야 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굉장히 빌립은 사실 소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언제 전쟁을 할지, 언제 형들이 날 죽이러 올지, 언제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살았던데, 근데 본인이 수도를 정할 때 바로 아버지 때 세워진 헤롯 시대에 세워진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를 자기가 취하고 여기다가 더 확장을 해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가 가이사랴 다녀오셨죠. 가이사랴를 헤롯 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어제 거기도 가이사랴고 여기도 그 당시 황제였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줬는데 사람이 헷갈리니까 여기는 이제 헤롯 빌립이 다스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빌립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소위 수많은 신들을 가져다가 신상과 신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 위로 잠깐 올라갈 텐데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남아있지 않고 다 신전이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여기 올라가면 제우스 신, 림프 신, 판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어거스트 신, 뭐 이런 이제 신상을 지어놓고, 그리고 이 벽들을 보면 벽에다 구멍이 막 뚫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또 소위 얘기하는 조그마한 신상들을 그 구멍에다 다 올려놓고 소위 신의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전의 사건이 뭐냐면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어제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본문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낳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제자를 데리고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 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신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험한 산길을 따라서 이 먼 거리를 제자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있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수많은 신들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어딘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이 신전이 보이는 어떤 포인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지금 보고 있다. 저 빌립이 세워놓은 수많은 신들을 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묶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저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주님 이 신이 게세레라는데 이 신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했겠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이 특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백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기쁘셨어요. 그리고 말나 시모나 참으로 복되도다. 이 너희 것을 알게 한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 알게 한 것이다라고 해서 천국의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주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 이곳까지 올라오셔서 이 그 당시에 갈릴리 북쪽의 가장 로마식 도시의 큰 도시였던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던 곳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그 전까지는요 예수께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한구령을 내리시잖아요. 야 아직 사람들한테 지금 이거를 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구령을 내리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표현 아시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너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선포를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세상에 이 있는 수많은 신전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언급하신 사건이 바로 이 장소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맛있는 우리의 닭고기를 먹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신도 있고 수많은 뭐 성의 신, 뭐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들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하지만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잠깐 올라가서 무너진 신전터이긴 하지만 그 장소에서 우리가 잠깐 그것을 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면